요한복음 11장. 신약에 있어, 신약. 응. 요한복음 몇 장이야? 11장 신약자 몇 절이야? 25절. 11장. 응. 25절, 26절. 25절. 예. 여기 있어요. 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도 다 표시. 예. 예, 했어요. 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사람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부활절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인류 최대의 정말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장 큰 축제, 정말 우리 인류의 가장 축제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축제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거기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살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너무 이게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도 저도 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부활 몸으로 우리가 또 지원받아가고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집사님에게도
도 집사님에게도 넘치고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넘치고 저희도 부활의 생명이 넘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 뭐냐,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땅에서 이제 그 씨앗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싹이 올라와가지고 잎이 되고 줄기게 되고 잎이 되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씨앗이 이제 완전 썩어져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탄생했잖아요. 막 그래서 이 형체가 없이 씨앗이 형체가 없이 다 없어진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게.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게 됐고 또 우리도 이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 부활의 근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처음 열매가 있고 그다음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속 이제 계속 부활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망에서 이제 일으키셨잖아요.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장차 어디에서 건져주시냐,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죽음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셨는지. 요한복음 맞아.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옆에 장에 요한복음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이 있어요. 앞에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이잖아. 요한복음 바로 앞에가 누가복음 있거든. 24장이거든. 24장. 예. 여기에 이제 24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자 1절에서 쭉 몇 번째 읽어볼게요. 봐야지.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된 거예요. 그래서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간 거예요. 돌이 그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러내는 거야. 무덤이 이렇게 돌무덤이야. 그래가지고 동그란 뚜껑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스르르 굴리게 돼 있어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흙을 덮은 게 아니고 돌 안에 돌로 이렇게 안에 무덤이래. 돌무덤이야. 그래가지고 동그란 돌이 문이 돼가지고 굴리는 거. 그러니까 힘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돌이 이제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거야. 여자들이 이제 그 마리아랑 이렇게 가서 이제 예수님 몸에다 향품을 바르고 이제 시체 처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니까 돌이 새벽 일찍 갔는데 돌이 굴려 없어지고 그 문이,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이제 입고 이제 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천사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이렇게 탁 댔어.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보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그 엄마 마리아도 있었고 이렇게 다 몇 명의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7절 볼게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9절입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자들에게 이제 여자들이 가서 이제 알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때서 이제 기억을 한 거야.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제 알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24장의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24절에 누가복음 24장의 그 30절 이렇게 보면은 밑에로 쭉 와서 30절 보면은 또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음식도 함께 잡수셨대. 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떡을 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방금 전에 축사하시고 떡 먹고 그랬는데 그 축사하시고 나서 뿅 하고 사라지셨어. 지금 눈에 안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이 떡은 뭐예요? 떡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우리 눈이 이 안 보였던 이 영적인 세계가 점차 떠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근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 다 알 수 있고 그런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증거가 되냐. 그렇게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하신 거지. 계속 음식도 드신 거예요. 음식도 드신 것을 했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보면 41절 읽을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쁜 거 다시 샀으니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다시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다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살아나셨어.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부활체인데 우리 인간의 몸도 있지만 이제 영이 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런 벽도 뚫고 다니고 벽 뚫을 수 있는 그러신 이제 영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생선도 같이 드셨어요. 밥도 여기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리사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 3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에 갔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 같이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있는 자들은 그때 이제 부활체 몸으로 같이 이렇게 똑같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봤죠? 휴거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여기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이 성도로서 살다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 안으로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삶인 거죠. 주님이 하란 일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첫째는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몸도 병들고 하는 그런 약한 몸이잖아요. 쉽게 병들고 쉽게 깨지는 몸이에요. 또 사고가 나는 사고 나서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몸을 입고 사는 우리를 이 몸을 인해서 이제 많이 고통을 받죠. 또 이 몸으로 고통받는 것도 있고 삶 속에서 고통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괴로워도 이제 힘들어하죠. 예, 이게 내 영적인 거, 육적인 걸 다 포함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강한 몸으로 변화하면 돼요. 강한 몸. 그래서 병들지 않는 몸, 또 깨어지지 않는 몸, 또 아무런 장애가 없는 몸, 유혹받지 않는 몸. 그리고 그 천국엔 그러잖아요.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 슬픈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생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만드시고 또 천국에서 또 이별의 슬픔이나 또 죽음을 우리 가족들이 좀 애통하잖아. 그 죽음의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죽음이 이제 영원히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이제 불신자들은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 생활 할 수 있잖아. 근데 불신자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척들이 아주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친지들 만나면 전도를 하고 단톡방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 이런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정말 친척들 만나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부모님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친척 자매들 다 구해주세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꼭 기도를 하는 날을 가져요. 시간을 잡고 기도를 매일매일 이제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이 있고 다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주니까 영원히 이제 애통함이 없는 것을 살 그런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사람 성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죽을 때 엄청 차이 납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믿는 자들은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하여튼 안 좋은 모습으로 인상도 험악하고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힘들게 죽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진짜 편하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끝을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제 숨도 끊게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 믿으셨는데 어떻게 잠깐 떠나셨어.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62세 때 이제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암으로 소생을 이제 저기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젊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죽는 모습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식구들 이제 그 마지막 그 할 때 그 관에 넣으시기 전에 그 모습 보잖아요. 본데 아버지 얼굴이 세상에 천사인 거예요. 천사. 너무 진짜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 본 일이 없어요. 완전히 너무 막 그 평안하고 기쁨, 주님 하나님 만나본 기쁨, 얼굴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그 한 가지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은 끝날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거를 제가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걸 그날 제가 목격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생겼죠. 엄청 걱정했었는데 우리 천국 못 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너무 제가 하나님 감사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전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우리 박 집사님도 끝까지 매일 주님 찬양하면서 매일 성경책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예?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말기찬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예, 가족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찬양과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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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드렸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맞이함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자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부족한 거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며 또 예배 자리에 매번 매 예배 자리를 빼놓지 않고 나오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일일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주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사망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옵고,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드에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찬송 우리 이거 1절만 하고 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